사사기는 절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만 절반은 하나님 앞에 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반을 이제 점령 후, 가나안 땅을 점령 후 나라의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들이 타협을 하면서 유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주자를 유다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즉시 유다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신 그 즉시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전략을 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는데 유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무개도,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혼자 가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절반 순종한 것이죠. 가긴 가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지 않고, 가긴 가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을 첨부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다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늘 내 생각, 내 계산, 내 이성, 내 경험 다 첨부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니까 이제 그들이 그 강한 70왕을 정복했던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 강력한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아요. 근데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아마 유다가 들으라고 하나님은 아도니 베색 입술에 그 말씀을 주신 거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행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다 하나님이 행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주목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기업을 취하고 특별히 유다 족속 중 갈렙의 가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족속 중 특히 갈렙의 가문을 초점을 맞춰서, 근데 이 갈렙의 가문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갈렙은 철저하게 이 땅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할 적에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랏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기꺼이 내 딸을 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하겠다. 그 용감한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기랏 세배를 점령합니다. 그는 운니엘이었죠. 그래서 운니엘은 어떻게 해요? 운니엘에게 갈렙이 딸을 줍니다. 그 딸 악사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던 한 남자에게, 운니엘에게 시집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시집을 갑니다. 그들은 남방 땅을 점령했고 그 남방 땅에 가는데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운니엘, 악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된 모습들을 그들의 삶 속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절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위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땅을 정복하는 모습은 오늘 성경 1장 18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유다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철병거를 갖고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능하신데 골짜기에서는 능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능하신데 여기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다면 산지든 골짜기든 유다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산지에서는 승리했지만 골짜기에서는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기에 절반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갔지만 어디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할지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몰아내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상식이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 상식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우선인가요? 믿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믿음 없는 상식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오늘 성경은 믿음 없는 상식이 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병거가 있기에 골짜기 주민은 내어 보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남은 그들은 수세기,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있는 그 이후로 수세기 동안 수백 년이 걸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자자손손 우상, 그 악한 대적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의 계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상식의 근거에 순종한 모습,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운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도시를 정복해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다 족속은 그들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시몬과 함께 갑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절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 절반의 신앙이 점차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완전 실패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지금은 별로 크게 삶의 신앙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타협해서 시작한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산지에서는 이겼고 골짜기에서만 졌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그들을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그 반쪽 신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염되어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쪽 마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도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족속이었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신뢰했지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므낫세 사람,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들이 충분히 힘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가나안 주민들과 적당히 타협하여 그들을 전쟁으로 무릎찔러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타협해서 노역을 시켰다고 27절과 28절에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합리적 타협을 한 거죠.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 타당성으로, 또한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 수고를 더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편의가 순종을 이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편의가 순종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편의가 순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편의가 순종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경제적 효과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많은 불편함을 줘도 순종을 따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냐민, 요셉,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스볼론, 아하셀, 납달리, 단에 이어서 각 지파들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장자라고 세워졌던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라가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지 않고 시몬을 붙여서 아주 상식적으로 군사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전염병처럼 모든 지파가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적당히 허락하고 타협해서 노역을 시키고 함께 살고, 단지파는 더 심해서
자기들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몰리다가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자기의 노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도리어 아모리 족속 가운데 그 경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더 강하다거나 그들이 탁월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타협을 했기에 단 족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타협한 모습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 언뜻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언뜻 보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성경 사사기 1장을 언뜻 보면 위대한 정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느 한 부분만 소홀히 이루어지지 않지 거의 잘 되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나란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땅속에 묻힌 폭탄처럼, 지뢰처럼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그 가나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류탄처럼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지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은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그랬을까요? 합리적인 타협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편의성, 경제 효과가 훨씬 많죠.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그들을 종으로, 하인으로 부려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철병거도 없었어요. 신무기가 없었죠. 그런데 철병거를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당연히 철병거가 있는 곳, 때로는 적당한 경제적 타협을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경제에 이득을 남기고 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읽다 보면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타협하면서라도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슬그머니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땅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나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슬그머니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적당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아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하는데 내가 뭘 못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들에게 여호와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 그들이 현재 있는 장소에 오는데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합니다. 길갈은 요단강 서쪽 마을 여리고 가까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그곳에부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아라. 그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제단을 허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이 정복 전쟁을 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듣는 척하는, 아니 반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불순종했다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해서 그들이 점점 땅을 넓혀가는 일은 그들이 제국주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인종 청소, 유대인만 거룩한 인종이고 나머지 인종은 다 불순종 인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 우상으로부터 너희가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게 하도록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다 전멸하도록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타협하며 효과적이며 거기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 빌려서 안 되는 사업 잘 되고 병든 몸 고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인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병들어도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만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깨끗게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땅 거민을 진멸하라.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죄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선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방법이 틀렸는데 좋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든가. 분순종은 궁극적으로는 전적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드러나는 게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적 불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1장 19절에 그들이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의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했대요. 2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변명하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그들과 전쟁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하나님은 그 어줍지 않은 변명에 우리에게 그들이 내 말을 거부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철병거가 있어도,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홍해 바다 앞에 있었을지라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에서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어줍지 않은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두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너희에게 한순간도 둔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자기 기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자기 기만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감싸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그래요,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그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 향해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한 것을 변개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는다. 언약을 하신 이후에 사람은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어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시고, 그 믿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무조건성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무조건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죄에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죠?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어도, 죄의 생각을 갖고 살아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건성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일 복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3대 멸절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죄책감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무조건성 때문에 우리는 죄의 안일함 가운데 굴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성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 속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